우리 아까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보 표지가 바뀌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제 아까 예전에는 파란색 하늘 뭐였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추수할 곡식이 있는 그런 이제 가을로 바뀌었습니다. 새벽하고 저녁에 보니까 날씨가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외투를 입지 않으면 좀 추울 정도 그 날씨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기 딱 좋은 날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목사 눈에는 그런 것밖에 안 보입니다. 신앙생활에 딱 좋은 날씨가 됐구나. 네. 주일 예배 때 늦지 마시고 또 주중에도 예배가 있고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힘써 참석하셔서 또 유익들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가 참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저는 이 주기도문이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고 또 다른 부분은 인간을 위한 기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이 세 가지 기도,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였죠. 목사님, 저는 이 기도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깊이 공감이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이 속에 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와 우리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우리의 삶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누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직분을 맡으면 기도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막 기도가 쏟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일 겁니다. 간절한 기도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는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한 만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삶을 능가하는 기도가 없고 기도를 능가하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즉 열렬한 삶이 없이 열렬한 기도가 없는 것이고, 열렬한 기도 없이 열렬한 삶이 없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기가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다, 이대로 기도만 하면 된다, 따라서 한번 해봐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온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평생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말 그대로 주문 외우는 것처럼 외우고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기도문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들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대부분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가 훈련이 되지 않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 관한 책을 읽고 기도에 대한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하는 노력은 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은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열렬해지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와 삶이 일치되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사는 대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제 주제는요, 주기도문 중에 두 번째 부분인 인간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이 기도는 앞에 기도와는 좀 너무나 많은 격차가 느껴지는 기도예요.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좋게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지, 쉽게 말하면 밥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엇보다 마태복음 6장 뒤에 바로 이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아니다, 성찬에서의 떡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기도가 상당히 수준 있는 기도가 되는 거죠. 성찬을 위한, 떡을 위한 기도가 되니까요. 둘째로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다, 먹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나는 뭐다, 나는 뭐다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이 해석에 적용해 본다면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고백이 되는 거죠. 셋째로 이것은 육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다,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한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큐티를 했었는데 큐티 책 이름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이제 큐티 책이 나왔는데, 큐티 책이 나오면 그걸 몇 권 사가지고 이제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제 선물해요. 선물해 주면서 야, 밥 먹어라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 큐티 책을 선물해 줬어요. 이렇게 이 일용할 양식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뭐 영의 양식으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여지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 이것은 말 그대로 육적인 양식이다, 또 이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용할 양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그렇지만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몇 가지 의문이 떠오르게 돼요. 육적인 양식, 즉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빵을 위해서,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왜 포도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는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물이 깨끗한 물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로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만큼 포도주는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왜 빵을 위해서, 먹을 거를 위해서, 떡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하면서 왜 포도주를 위해서는 구하라는 말이 없었을까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5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인간다운 삶의 조건들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특별히 루터와 칼빈도 이런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어요.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을 위한 양식과 필수품에 속하는 모든 것들이다. 곧 음식과 의복과 신발, 집, 정원, 경작지, 가축, 돈, 재산, 올곧은 배우자와 아이들, 착한 식솔들, 강직하고 신실한 통치자들, 좋은 정부와 날씨와 평화와 건강과 품격과 명예, 좋은 친구, 신실한 이웃과 같은 것들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죠. 출애굽기 16장을 보게 되면 만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에게 만나는 과연 한 끼 식사, 하루에 먹을 음식이었을까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만나의 의미의 전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그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 힘으로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꼭 필요한 그들의 모든 자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먹는 음식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냐, 어디까지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 즉 어디까지가 일용할 양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 3끼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이, 아무거 안 줘도 딱 3끼만 먹어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1끼만 먹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냐? 한 끼 식사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학교를 못 가더라도 화장은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화장을 못하면 학교를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저희 집에 한 명 있어요. 늦게 일어나서 화장을 못하면 학교를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대충 하고 이렇게 학교를 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화장인 거죠. 화장을 해야 하루를 살 수 있고 화장을 해야 학교를 갈 수 있다. 이 사람에게는 화장이 일용할 양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릴 적에 집에 이 자동차가 있다는 것은요, 엄청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릴 때 차 한 대가 그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을에 그 정미소가 있었고 큰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차 한 대가 딱 주차되어 있었어요. 현대에서 만든 엑셀이라는 자동차였습니다. 너무 신기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차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동차가 부의 상징일까요? 물론 싸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필수품 중에 하나가 되었죠. 또 휴대폰은 어떻습니까? 이걸 알아듣는 분들은 다 옛날 사람들인데요, 휴대폰 처음 들고 다니던 휴대폰이 나왔을 때요,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벽돌 하나 크기였습니다. 벽돌 하나.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녔어요. 잘 터지지도 않았어요. 터지도 않는 그 벽돌만한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다 부러워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습니까?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사람들은 다 손에 휴대폰 하나씩 다 들고 다니죠. 몇십만 원짜리, 심지어는 몇백만 원짜리 휴대폰을 들고 다니죠. 다 그러고 돌아다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연 일용할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오직 오늘 하루에 쓸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을 오늘 하루 동안에 쓸 것, 이것으로만 국한돼서 적용을 하거나 해석하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중세의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아무리 많은 기부금이 들어와도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또는 많은 기부금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하루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는 다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들으면 굉장히 멋지죠.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죠.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직장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절대로 돈을 안 모았습니다. 통장에 돈을 안 모았어요. 월급을 받으면 진짜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줬습니다. 좋은 일에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으지 못했으니까 목돈을 써야 될 상황이 생기면 늘 주변에 돈을 꾸러 다니는 거예요. 늘 돈을 빌리러 다녀요. 그리고 제때 그 돈을 갚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과연 이 기도가 오늘 하루 쓸 양식만 남기고 그 외에는 절대로 모으면 안 된다, 절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준비해서는 안 된다, 보험, 저축 이런 것은 믿음 없는 거다,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일까요? 오늘 이 기도는 이렇게 문자 그대로 단순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로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금덩이 하나씩 들고 태어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요,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은지요?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아무리 미워도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가 구하면 주실 텐데, 우리가 필요해서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이 기도는 우리가 구해야 될 최선의 기도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지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자면 네 번째입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한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기도는 첫 번째가 아니에요. 네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뭐였습니까?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였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보다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결국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심으로써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청지기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것인데 나에게 잠시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들, 사용하셨을 그곳에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되 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의 더 깊은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기도를 우리의 삶에 더 깊이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향유와 사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향유와 사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향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잠시 동안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사용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못해요. 순서를 바꿈으로써 불행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향유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잠시 이용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향유해야 될 대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야 될 대상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나의 힘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예배드려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아닌 거죠.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성공, 나의 행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향유할 것과 사용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오직 우리가 기뻐해야 될 대상,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음식에 대한 양극단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음식에 대한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 기독교 초기에 스토아 철학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연결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스토아 철학이 강조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 여러분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음식을 맛있게 조리하는 것 또한 인간의 부패한 식욕을 돋우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만들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맛있게 먹는 것도 죄고 맛있게 요리하는 것도 죄다, 이렇게 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는데 꼴사납게 먹어요. 막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또 식사 시간이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배고프다고 먼저 먹어요. 그 지나치게 비싼 음식을 먹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라고 여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절대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최소한으로 먹어요. 최소한으로. 그리고 가능한 맛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삼켜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 다 죄인들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고 맛있게 조리하고 밥때가 안 됐는데 미리 밥 먹고 다 이 기준을 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방탕주의자들이 있어요. 방탕주의자들. 먼저 양에 대한 탐닉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식에 있어 절제가 없어요. 늘 필요 이상의 음식을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후회해요. 조금만 먹을 걸. 너무 많이 먹었네. 좀 조절할 걸. 늘 먹고 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좋은 거죠. 그렇지만 지나치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맛에 대한 탐닉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예전에 제가 음식을 먹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 음식을 먹는 걸 봤는데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키잖아요. 계속 씹긴 하는데 삼키잖아요. 그래서 얘야, 왜 삼키지 않니? 물어보니까 아빠, 너무나 맛있는데 이걸 삼켜버리면 없어지잖아. 계속 입에 넣고 씹고 있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 아이가 이 아이스크림 먹는데 계속해서 울면서 먹어요. 먹고 울고 먹고 울고. 아이스크림 왜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겁니까? 근데 보니까 아이스크림 한번 베어 먹었어요. 없어졌어요. 한참을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한 입을 먹고는 또 없어졌어요. 한참 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옆에서 말했어요. 야, 아빠가 또 사줄게. 그냥 먹어. 여러분,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맛이든 양이든 그 자체에 탐닉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인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기 위해서 배가 부르면 화장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목에 집어넣어서 토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먹고 배부르면 토하고 먹고 배부르면 토합니다. 예전에
저랑 아주 친했던 동생이 그랬습니다.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야, 왜 토하는 거야? 했더니 형,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배불러서 못 먹잖아.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여러분, 예전에 로마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매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가난했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부가 넘쳐났어요. 늘 잔치를 벌였어요. 늘 새로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까?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인간의 모습입니까? 아니죠. 또 많은 사람들은 맛있는 고기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학대하죠. 움직이면 고기가 질겨지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그 동물을 잡을 때까지 발을 다 묶어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키웁니다. 또 예전에는 개를 잡을 때, 요즘에는 뭐 이제 개를 잘 먹지 않고 그렇지만 개를 잡을 때요, 때려 죽여야 고기가 맛있다라고 해서요, 개를 죽을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고 막대기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고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요? 먹는 것에 대한 절제 없음, 식욕, 절제 없는 탐심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먹는 것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정리해 본다면 성경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맛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입맛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입맛의 노예로 살아가서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와 노동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와 노동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집에서 누워있으면 이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누워서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일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붙어서 그 사람의 일용할 양식을 빼앗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그것을 내가 먹고 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남의 도움으로 얻게 되는 기름진 음식보다 나의 노동으로 얻은 한 조각의 거친 음식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 이 기도는 오늘 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일하는 자들에게 더욱 마음 깊이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함으로써 이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많은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껏 우리 힘으로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굶주리지 않고 먹이시고 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